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로라라는 사람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자기들이 사형 판결에 옮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올라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마연 여자들이 말하고 하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알아가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못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함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그런데 낙담한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의 길로 가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죠.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또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그 무덤가에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여인들이 말한 것 같이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고향인 엠마오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우리가 한눈 팔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바쁘다고 여기저기 한눈 팔다 보면은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고난이 오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도 사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는 이미 아내 사라는 폐경기가 지났죠. 한참 지났죠. 그래서 자기를 친실하게 따르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역시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힘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랬는데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송하십시오. 오늘 싱어들이 좀 많이 빠져서 제가 너무 열심히 불러서 그런지 목이 쉬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송 부르셔야 됩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위한 축하 공연을 벌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설적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노먼도 초청이 됩니다. 많은 가수들이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팝 가수가 나와서 막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길박수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락 가수가 나옵니다. 와 하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제시 노먼 이 오페라 가수가 나와서 딱 무대 중앙에 섭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초가 흐르고 20초가 흐르고 30초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외칩니다. 들어가고 아까 불렀던 락 가수 나오게 해주십시오. 다른 가수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제시노문이 무반주로 노래를 부릅니다. 예정에도 없던 찬송가를 부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1절을 막 부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2절을 부릅니다. 곳곳에서 몇 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3절을 부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찬송을 잊었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을 부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주일날 벌어집니다. 이날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이 공연을 봤던 많은 TV를 통해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그랬다는 거죠. 낙담하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두 제자는요, 열정도 회복됩니다. 열정.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정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멘.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브 베니스트가 쓴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참 제목 좋죠?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트 아일랜드라는 그런 섬이 나옵니다. 이 섬은요, 조지 볼트라는 아주 거부가 이 한 섬을 산 거예요. 사서 아내에게 이 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성도 세우고 집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제고급 수조로만 이렇게 꾸밉니다.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을 가지고 오고요. 스코틀랜드에서 석재를 가져오고 유럽에 있는 많은 예술품들을 모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죽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섬을 보기조차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일하러 왔던 모든 인구들을 다 내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준비했던 그런 재료들을 부둣가에 방치해버립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우리 왕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믿음도 회복되고 열정도 회복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5세죠. 75세.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죠. 아브라함아, 네 조상들이,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갈릴리의 가난한 동네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 나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었던 배와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열정이 생기셨습니까? 열정이 식은 분은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명.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임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열정이 살아납니다. 그때로 바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9절 말씀 보실까요? 그 말씀 보면요, 이미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저녁 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것을 노린 강도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어두워진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5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363점 몇 이렇게 됩니다. 363m 정도 되죠. 그러니까 25리라 한다고 하면은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것을 밤에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10km 한번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려가도 뭐 2시간 안에 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걸어서 간다고 하면 그것도 강도들이 막 군데군데 있고 그 어두운 밤길을 지금같이 뭐 전등이 있어서 이렇게 밝은 그런 날도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명자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밤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열정이 회복되어서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오니까 이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그리고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흥분해서 이야기하죠. 와,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흥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탁월한 사명자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면은 사명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야생 국립공원 이런 데 가보면은 미국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Do not feed the wildlife. 이게 무슨 뜻이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잖아요. 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이를 계속 주면은 야성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만 졸졸졸 따라오면서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코끼리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심지어 사자도 사람이 탄 차가 지나가면은 먹이를 줄 줄 알고 그곳을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계속 오면 좋은데 다 매일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운 날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 오기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경고장이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길들여진 야생동물들이 야성을 잃은 것처럼 세상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명자로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대사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만큼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한 거부가 아프리카를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마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교사였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아주 어떤 곳을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부가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국에 넘어 나한자촌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나 같으면은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상밖에 답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정도 돈을 받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부가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를 받고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목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셨기에 제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뭔가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예배드리십니까? 직장에서 왜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하죠? 사명자로서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지옥에 가면 되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사명자고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출석하신 정은경 자매님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에 지금 대운전이라는 대개 사업처가 있는데 2호점을 제주도에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동에 3호점을 이제 개설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게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동으로 오십시오. 예, 사명자로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엠마오로 낙심해서 좌절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셨죠? 믿음이 회복되시고 열정이 회복되시고 사명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